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아주 은혜로운 수준 높은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국가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구선수 조성민이라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이라 또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유명한 야구 스타였고 외모도 아주 순수했고, 이 조성민이 우리가 아는 대로 최진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탑스타 중에 탑스타였고, 최진실은 그 당시 만인의 연인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조성민은 평소 최진실이 너무 좋아했던 광팬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과 최진실과 결혼을 해서 조성민은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막 좁패고 야구공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 두 사람 이혼을 했고, 그런 와중에 얼마 지나서 최진실은 2009년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돼서 또 한 커플, 뭐 연예인들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은데요. 그 이민영, 이찬의 파경 얘기가 또 한때 이사의 가십거리가 돼서 저도 그 당시 사람 누군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또 연예인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2일 만에 파경이 돼서, 파경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 얼마나 좁혔는지 여자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해서 그 병원에 입원한 이민영의 병상의 모습이 처참하게 언론에 공개가 돼서,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그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에로스 사랑이라는 게 에러가 많다 그런 얘기했어요. 단어는 틀린데 에러, 실수와 잘못이 많다는 거예요. 야구에서 에러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라는데요. 에로스 사랑은 에러가 많다. 수만 수천의 젊은 남녀들이 사랑, 에로스 사랑으로 이 사회는 충만한데 에러가 많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결혼은 전에는 완전 콩깍지가 껴서 너 아니면 어떡 막 했는데 막상 둘이 한 집에서 살다 보면 금방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고, 언제까지 맹렬히 타오를 것 같았던 그 사랑의 불꽃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고, 성경 말씀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참 맞는 말이고요. 죄는 그렇게 새롭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가까이 가면 다 먼지 나고 흠이 있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사랑, 육체적 사랑은 꽃과 같아서 꽃이 지듯이 금방 져버린다. 이 꽃이라는 게요, 바람이 불으면 떨어지잖아요. 성격 차이 비바람, 경제적 비바람, 이런 관계적 비바람이 불면 그냥 떨어져버려요. 그 감정이 어디로 사라져버린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너무나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그 연예인들, 탑스타들은요, 결혼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상대방 식상해하고, 너무 아름다웠던 만큼 너무 쉽게 식상해서 그 꽃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예계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 옆에서 결혼한 두 사람, 하나님 맺어준 사람,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하면 하와요. 너 하와 맞냐? 억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맺어준 짝이고, 먼저 그들이 감정이 통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짝을 맺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 먼저 첫 가정이, 첫 만남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연애 필요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 만난 남녀가 처음 만난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아담 하나님이 맺어준 배필 하와를 극진히 사랑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남녀 간의 사랑 표현,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맺어준 짝이 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맺어준 리브가가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 내 감정이라는 게 있어. 사랑과 감정, 이제 수요일 저녁에 지난주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요즘 말은 필이 꽂힌다고 그래요. 필이 딱 꽂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당연히 다 자유 연애 결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좋아야 되고 자기 하면 확 끌려야 돼요. 이것은 부모들이 노타치 영역입니다. 이 시대 부모들은 이 정도쯤은 센스라고 생각하고 관여를 합니다. 설사 관여하려고 먹혀들지도 않아요. 들어먹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우리 창세기 26장 보는데 24장 이삭의 결혼을 봤잖아요. 그는 자기의 감정보다는 그의 결혼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이 관여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한테 하셨고,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이삭은 다만 기도만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상상도 못할 상황.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제가 영국에 4년 있을 때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영국에서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에요. 특히 기독교계에서 영국 부흥의 위대한 영적 거장,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은, 거기서 감리교가 나왔습니다. 감리교가.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의 이 놀라운 엄청난 사역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악처입니다. 요한 웨슬레 사역에 큰 십자가였습니다. 부인만 생각하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요한 웨슬레 같은 영적 거장이 그런 부인을 만났어요? 악처를 만났을까?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그런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주변 사람 다 말렸습니다. 그 여자가 안 된다고. 근데 이미 요한 웨슬레는 사랑의 콩깍지가 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누구의 권고도 안 들렸고, 너무 감정의 콩깍지가 심하게 껴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의 부인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심장의 떨림, 설레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다 싣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내일도 모르고, 결혼 대상자조차도 연애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같이 살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시고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얘기가 다 딴데 한눈 파실 줄 알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들 한번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내 감정의 한계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감정으로 갔다가는 이거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반평생 이상을 함께 살 결혼 배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순전히 내 감정, 판단,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생각과 판단, 이게 거의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말씀 주면서 옛날에는 대부분 중매로 했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이렇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자기 감정이 끌려서 상대를 고르는 이 시대가 훨씬 더 가정의 파경이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다 잘못됐다는 극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비교할 수 없어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혼 배우자 선정에 있어서, 여러분 이미 다 결혼하신 분이 많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하고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감정에 이끌려 하지 않고. 사실 결혼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매사 내 감정으로만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실수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의 호불호, 요즘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좋고 싫은 거, 내 감정, 예배도 내가 좋은 예배, 말씀도 내가 좋은 예배, 말씀, 교회의 어떤 진행 상황과 정책도 내가 좋고 싫은 거, 이것이 무슨 절대 기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자꾸 스스로 걸림돌이 되죠. 스스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나 저거 싫은데?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감정이 안 맞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다 육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내 감정과 내 호불호보다는 더 상위 계급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호불호,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것, 찬양에 대한 것, 교회 어떤 정책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때로는 그 시대의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불필요한 시험 들지 않고 은혜로 신앙생활 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감정과 필이 꽂혀서 결혼한 수많은 이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는데 왜 이래 가정도 오히려 더 문제가 많냐고요. 파견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가정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또는 이것저것 따져가지고서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직장, 사실 이 시대 그 사람의 직장은요 이미 믿음보다 우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수도권 더 심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음은 좋은 듯한데 직장이 시원치 않다. 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문제 있는 생각인데요. 대부분 믿는다는 여성들은 우리는 뭐 덜하겠지만 거의 다 이런 흐름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결혼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좋고 실력은 키우지 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 보고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결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에서의 결혼 얘기가 짧은 두 구절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는지 봅시다. 영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이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한 것에 팔아버린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람은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삭 같은 믿음의 아비 아래에서 이런 비영적인 자녀가 나오는지.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중에도 어떤 자녀로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도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도 되어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영적인 예석, 이 비영적인 예사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 언약에서 제외된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역시나 결혼도 뻔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본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 나옵니다. 30절, 그가 40세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했다. 해쪽 속은 가나안 쪽 속입니다. 우상 숭배자, 도덕적 타락한, 그리고 두 여자를 동시에 얻었어요. 한마디로 지멋대로 결혼한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멋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나발이고 생각도 안 해. 부모의 생각지도 안 해.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보면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그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화가 되거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상황 동화가 돼버리잖아요. 영적이고 육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 이삭은 신앙적 혈통으로 순결한 동족 여성 리브가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에서는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면반하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오염된 우상 숭배자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집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더니 비영적인 사람으로 사더니 결혼도 아주 비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정욕과 눈에 맞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해서 살게 되는.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겠냐 그랬어요. 이것이 이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습니다. 결혼 배우자의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지금 에서가 그렇게 결혼한 것보다 이삭의 리브가 근심이 됐대. 그럴 것 같으면 뭐라 이 설교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믿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거 결혼이 복된 결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실 이런 말씀은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 앞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관심사항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고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도, 아기들 어렸을 때도 기도를 했거든요. 배우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무조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간섭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팽개두는 이 시대의 흐름이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해서 이런 에스더의 결혼이 믿음 있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는데 이런 가정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자기 감정에 끌렸던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비영적인 자녀들. 근데 영적인 자녀들과 하는 사람들이 비영적인 가인의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한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여자 외모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자 외모도 플러스 여러 가지 직장, 키, 이런 거 중요해요. 저도 키는 별로 안 크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 외모, 외적인 조건, 그래서 영적인 조건, 믿음의 가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 수도권 더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믿는다는 사람도 대부분 은연중에 이런 세상적 가치관의 대동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잘못된 결혼, 그것은 순전히 어떻게 보면 외적인 쪽, 해적 속 가난녀의 그 아름다움, 육적인 아름다움 확 끌려버린 겁니다. 에서가 육적인 감정에 끌려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고 나버리고 부모가 걱정할 거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거,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런 분명한 영적 지식과 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감정에 끌렸다 나중에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 중에는 남자가 멋지게 생겼고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맞으면 우선 하고 보자는 쪽으로 간대요. 믿음은 직현이야. 있으면 좋죠. 이 정도. 에서의 이 얘기가 오늘 또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헤아리 새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사는. 본문에서 결혼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면서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믿음으로 부모가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결혼은 뭐냐? 하나님이 관여하는 결혼이요.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관여하는 결혼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 간섭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간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하나님과 믿음의 부모를 제쳐두고 오로지 지 좋아하는 감정으로, 육적인 감정으로 결혼을 진행할 경우에 후회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우리 아기들 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특히 우리 사모가 늘 그 부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가 결혼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그런 복된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간섭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간섭. 너 그거 안 돼,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간섭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쥐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 다 옳은 게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쥐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거 간섭 안 하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결혼은 다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관여가 나발이고 쥐 감정으로 하니까 이건 정상적 결혼이 아니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식으로 꾸미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상한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에 없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녀를 믿음으로 잘 못 키우니까 결혼 배우자도 당연히 자기 마음도 감정대로 끌리는 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그래서 금초도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어렸을 때 영적인 추억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지들만 좋아서 잠깐 살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이 관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